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밖에 내 기도 들어줄 사람 없고 당신밖에 내 진심 알아줄 사람 없어 당신 앞에 고개를 조아려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 이 산적한 문제 가운데 주님이 내 진심 들어주시고 내 진심에 합한 결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가 필요한 것을 갖는다 한들 아무 소용없지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이가 당신께 진심을 구하고 그 진심을 들켰을 때 그것이 응답받으면 그 귀한 것을 알진대 하나님, 그 구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들키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역시 우리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 말씀 볼 건데요.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중에 7절까지만 볼게요. 3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고요. 그리고 36장까지는 오늘 이제 다 넘기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37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잠깐 조금 있다가 설명을 좀 할게요. 35장 1절에서 오늘은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35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야곱의 회복을 말하고 있고요. 35장 23절부터 29절까지는 그 후에 이제 정리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야곱의 아들들, 레아의 아들, 라헬의 아들, 그리고 레아의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에서 29절이 사실은 이 35장의 마무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6장에 이르러서 에서의 자손들이라고 돼서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하면서 일단락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야곱의 계보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되는 37장 2절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야곱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동안 나누었던 야곱 이야기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35장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36장은 사실은 이제 에서의 족보가 중심이 돼서 쭉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요셉의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그 장수를 할애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 한번 만나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회복을 이야기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1절 때문이에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기다 줄쳐놓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3절에 여기다 줄쳐놓을게요. 3절. 우리가 일어나 거기다가 줄쳐놓을게요.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유는 야곱이 지금 살펴본 것처럼 참 탁월하게 좋은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야곱 참 밉지 않으세요? 아유, 진짜 어떻게 이 인간 이렇게 사나 싶을 정도로 참 답답하고 어쩌이 보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야곱이 에서에게 라반에게 그리고 그의 처들에게 이러면 안 되지라고 여겨질 만큼 참 이기적이고 자기 이득만 취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35장 1절에 뭐냐면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 그가 그렇게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채널은 항상 열어놓고 있었던 거죠. 라디오 채널에 93.9 틀면 CBS가 서울에서 나오잖아요. 서울 경기권에서는. 그것처럼 저도 자동차 시동을 걸면 바로 그거부터 나오게 돼 있거든요. 채널을 항상 먼저 열어놓고 있었던 거죠. 그게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우선순위가 되던 우선순위가 안 되던 하나님과 꽉 막힌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그 채널이 연결돼서 그 말에만 그리고 그 뜻에만 순종하고 살다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봤다면 야곱은 사실은 거꾸로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살다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채널이 열리면 그 채널로 쫓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야곱은 하나님께 열린 그 채널이 계속 있었다는 거, 하나님과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3절 말씀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순종 적어주세요. 야곱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3절에 말한 것처럼 그 대화 가운데 이것이 옳다 여겨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런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어 듣는 사람이 있고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채널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그 채널을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야곱은 하나님께 그 채널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채널이 열려서 하라 하실 때 아멘하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건데, 그 중에 전제가 되는 게 또 하나 있죠.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 줄쳐놓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건 어느 순간에 뭘 버려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채널이 항상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데, 이 사람의 뛰어난 점은 사실은 그 순간에 뭘 버려야 될지를 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뭐를 비우고 뭐를 채워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겐 끊임없이 소득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라반은 그걸 못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비만 되고 생산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야곱은 돈 벌 줄 아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뭘 버리고 뭐가 취해져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죠, 야곱이. 그것도 놀랍죠. 그리고서 나왔다는 것도 놀라운 거고, 드라빔을 라헬이 가진 건 몰랐지만 라헬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가 믿는 신의 우상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갔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엔 버려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다 제거하게 합니다. 그러자 4절에 이렇게 되죠.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이렇게 했더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바로 즉각 순종하며 비울 것을 비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대요. 왜 이 부분이 나왔을까요? 지금 당장 사실은 야곱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왜요? 그 레위와 시므온이 사단을 냈거든요. 그래서 세겜을 전멸시킨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그 주변 고을들에게도 소문이 났겠죠. 쟤들이 싸움이 났대. 근데 사실은 야곱의 자손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나중에 애굽에 올라갈 때 봐도 7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도 70명이었던 사람들이라면 이전엔 더 적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부족을 멸망시켰으니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에 기가 막히게 야곱은 뭘 해야 될지를 알았던 거죠. 그때 정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알았던 것.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부자가 됐을 때 떠나야 되는지를 알았고, 에사오하고 장자권 싸움이 났을 때 언제 도망가야 될지를 알았고,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야곱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그때에 적절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거기다도 줄쳐놓죠. 이제 나의 하나님이 나오죠. 나의 환난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드디어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환난 당할 때마다 내게 채널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내가 떠나야 될,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임을 이제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환난 때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도달했으니 거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다고. 그리고 거기가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라고.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되겠죠. 1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나의 하나님을 드디어 만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비로소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진짜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고난이 없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주일날 할 얘기인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이제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16절, 17절이에요. 읽어볼게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데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할 때가 돼요. 그리고 누가 죽는 거죠? 라헬이 죽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죽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그러면 가다가 길을 멈추겠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라고. 그러다가 라헬이 죽자 그러면 멈춰야 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디나 사건도 그랬었잖아요. 가다가 그냥 길을 멈춰버리는 거였거든요. 뭔가가 좀 마음에 안 맞거나 뭔가 상황이 안 되면 야곱의 예전의 모습이라면. 그런데 21절 이렇게 되죠.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죠? 그 목적지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형하고 화해한 다음에 곧바로 가야 될 그 길이 있었는데 숫곳에 머물렀던 야곱과 같은 모습이 이제는 아닌 거죠. 아내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에게 형통한 길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는 르우벤이 그의 첫 비러와 동침하는 일이 또 벌어져요. 이게 참 비참한 거죠. 갈 때마다 좋은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주목해야 될다는 뭐죠? 그래도 다시 길을 떠나고 있다는 거죠. 멈추지 않고.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2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종착지였던 거죠.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는 마지막 가야 될 곳, 그것은 바로 이곳 기럇 아르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었다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여정에서 야곱이 형과 다툼으로 떠났던 그 길에서 다시 돌아와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로 이끌고 싶었던 거죠? 헤브론까지 이끌고 싶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데라가 하란에서 멈춘 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셨던 이유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멈췄던 것을, 야곱도 지금 가다가 멈추는 그를 다시 이끌고 자신이 가야 될 곳으로 가게 하시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고난이 왔다고 해서 발목 잡혀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다가 고난이 사라지는 기도가 멈추고 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니 멈추는 그 기도가 아니라 지속해서 하나님 이제 되었다라고 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쯤 하면 되었다라고 내가 결론 내지 말고 하나님이 이쯤 하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멈춰야 될 때를 알게 하시고 또한 가야 될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길을 떠나 그리고 또 길을 떠나 결국엔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 도착한 야곱을 만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고난이 나를 찾아와도 평안이 찾아와도 멈추지 말고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알게 하시고 길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